3월 5일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파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전도사님과 파임 친구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축복 속에 우리 자리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비록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개인의 감정을 내세우면서 행동을 한 적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준사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은 마음껏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죠. 스피커 켜고 화면 켜고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을 마음껏 하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네, 파이브 광고 시간입니다. 자,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조별로 성경 쓰기 릴레이를 했는데, 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참여율이 99.98%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느라고 박수를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느라고 바쁠 텐데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성경을 쓰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또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에는 우리 3월에 태어난 친구들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은이, 준하 그리고 한국에 있는 레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축하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팀 챔버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 팀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우리 축복송 할 때 보니까 한 명을 찾아냈어요. 너무 예쁜 우리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선생님이 딱 캐치했거든요. 곧 연락이 갈 것입니다. 네, 하여튼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드라마 바이블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네.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정성을 가득 담아서 우리 드라마 바이블 팀의 권도현 친구가 아름답게 낭송을 해주었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또 계속 암송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배운 후에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예. 오늘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소그룹에서 같이 나눴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감사해요? 스승의 날, 어버이날, 뭐 아니면 추수감사절, 우리가 그때만 감사하게 되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어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감사의 표현들을 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면서 그렇지, 맞아. 저 때 사람들이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이죠? 연말 시상식에서 이렇게 상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수많은 감사의 이유와 대상을 이야기하곤 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이미 많이 보고 또 직접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 인사를 할 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자, 먼저 우리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떠올라요. 앞에 이렇게 서면. 특히나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요, 감사의 인사를 할 때는 감사해야지 될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아마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앞에서 우리 김혜자 배우님도 누구에게 왜 감사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배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김혜자 배우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배우 중 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인사를 하는데 감사라는 말 자체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소그룹 시간에 누구죠? 그 이삭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인이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비록 하나님께 직접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말 이제 적합한 아내감을 발견하고 난 후에, 신부감을 발견한 후에. 근데 이제 감사라는 말은 없지만 상을 받게 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죠. 자, 혹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나 좋은 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은 그날 가장 먼저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다음으로 그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힘이 되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합니다. 예. 감사의 표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지만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칭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좋아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짧게 지나간 한마디였지만 이 안에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감사의 형식을 그대로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감사해야 할까? 사실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자신이 잘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내가 잘한 거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상 받은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이런 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칭찬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은 감사의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우쭐한 마음이 들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아도취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감사의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주변에 보면 혹은 여러분들이 때때로 누가 감사할 사람들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는 좀 아까 말했듯이 우쭐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죠. 예, 자아도취적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자아도취에 빠지도록 인류를 유혹했던 여러분 뱀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너무나도 잘 여러분들 보고 있죠. 예.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군. 우리가 그동안 받은 거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자신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받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군.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자아도취적 성향으로 인도했던 것이 바로 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 나르시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아마
소시적에 여러분들의 소시적인 초등학생 예, 그 시절에 한 번쯤은 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봤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나르시스는요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사랑에 빠졌죠. 왜 이렇게 멋지게 생겼을까?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 정말 사랑스러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떡해요? 이 세상에 정말 사랑할 존재는 나밖에 없군. 그래서 절망해서 자살을 하죠. 오히려. 네. 자아도취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용어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자뻑. 그죠? 쟤 자뻑이야. 어머 저 사람 자뻑. 어머 나도 자뻑. 뭐 이렇게 자뻑이라는 말도 있죠. 예,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자아도취 증상을 나타내는 나르시시즘 말이죠. 보통 심리학 그리고 예, 정신분석학에서 인격 장애 증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을 인격 장애로 본대요. 예, 여러분 한때 유행어 인성에 문제 있어? 예,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인성에 문제 있어. 나르시스라는 말을 한번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무감각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의 감정을 모르는 자아도취 상태는 잠자고 있는 상태, 무감각한 상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생명에 있는 존재들이 잠을 자서 되겠어요? 계속 잠들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요. 잠들어 있는 상태인 우리를 예수님이 깨우러 오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시작.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자아도취, 즉 잠들어 있는 무감각한 상태의 사람들이 감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진짜 감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진짜 감사를 알려면 그래서 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파워, 엄청난 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죽어있던 감사 세포. 여러분 자꾸 연애 세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네. 연애 세포만 자꾸 찾지 마시고 감사 세포. 이 감사 세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빛을 쫙 이렇게 비춰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먹구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이 다가와도요. 어두운 순간이 다가와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먼저 빛을 비추시게 되면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그 다음 것들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네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이 팔에 안겨오고 있다. 사실 이사야의 이 말씀은요. 포로로 된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갖고 있지만요. 그 안에 엄청난 비유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위에 비추어진 빛, 즉 그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어둠 속에서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몰려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빛이 머물러 있어서 깨어있는 사람, 잠들어 있지 않고 무감각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김혜자 배우 감사 인사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이 안에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위로도 받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잖아요. 그렇죠?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이 감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보고서 네 얼굴이 상기되어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산물이 내게로 밀려오고 문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흘러올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다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내 주위로
그동안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줄 알았더니 아까 연말 시상식에서 김혜자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정말 대상 탈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자기는 이러한 결과를 그리고 이러한 상을 받게 될 걸 예측 못했지만 부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슴이 막 설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그냥 감사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인데.' 소망이 또 소망을 낳고 어둠 속의 절망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들을 다시 여러분 발견하기 시작해요. 감사로 시작했는데 진짜 감사할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비로소 진짜 감사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감사를 여러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마음이나 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마움이 그럼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고마움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준 호의. 호의라는 거는 친절한 마음, 친절한 뜻 그런 뜻이에요. 그런 친절한 마음, 도움 등에 대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상태. 그것이 고마움이라고 해요. 가끔씩 이런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와 그렇구나. 감사는 우리에게 무언가 기쁘게 해 주는 게 있구나. 즐겁게 만들어 주는구나.' 감사라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어떤 그런 친절함을 경험했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런 그냥 표현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리고 진정으로 "고마워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도 기뻐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은 더 어때요? 도움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쁜 적이 있지 않았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전도사님 근데 또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영어가 더 편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찾아봤답니다.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gratitude라든지 그다음에 appreciation, thanks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쓰죠? 학교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gratitude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감사에 대한 말을 모두 이렇게 포함하는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gratitude도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고마워하는 상태, 베풀어 준 친절한 마음에 보답하려는 태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 단어는요. 사실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호의, 친절한 마음씨라는 gracia, gracias. 그 여러분들 그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쁘게 함, gratus 여기에서 유래를 했대요. 친절한 마음씨 그리고 기쁨 이게 같이 합쳐진 말이 바로 gratitude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영어로도요. 친절, 관대함, 선물, 주기와 받기의 아름다움, 아무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얻는 것, 뭐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성경 속에서 왜 그렇게 성경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단지 남들 앞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고개 숙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유명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쭉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 영어로도 이렇게 전도사님 표시를 했죠. 그죠? 사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계속 뭐예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예. 평행으로 계속 서로 이렇게 대칭을 하면서 1:1 개념으로 거의 이렇게 동격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기쁨, 기도,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이렇게 깨워주신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지금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또 기쁘게 살아야지. 그치?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깨운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일어났을 때 원래 기쁜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워주시러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빛을 쫙 비춰주셨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어머님이 깨워주실 때 커튼 쫙 먼저 이렇게 열지 않아요? 그죠? 그럼 5분만 더 자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왜 커튼을 걷나요? 그 환한 빛이 우리를 깨우기 때문이죠. 그죠?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난다. 그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지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짜증나는 그 순간에 감사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아까 말했듯이 자아도취적인 증상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래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연말 시상식에서 감사할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절대로 혼자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랑의 빚이 있죠. 여러분들 혼자서 태어난 거 아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고프지 않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죠. 그냥 있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 뻔했지만 학교에서 또 배움이라는 또 빚을 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갚지는 않아도 돼요. 그대로 되갚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 빚이 너무너무 크죠.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 빚을 다 그대로 되갚을 수는 없지만 감사할 줄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다른 버전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과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사이에는 또 엄청나게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자, 이 말씀 속에서는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 이렇게 아까 표현을 했지만 그게 예배예요. 이게 곧 올바른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바르게 살고 싶어요? 똑바로 살아, 잘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 착하게 살아,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네, 감사하는 삶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면 돼요.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누구에게요? 예, 여러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그 존재 누구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받아놓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와,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그건 정말 최고의 한 수였어요. 정말 신의 한 수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아,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점점 멍청해져요. 점점 바보가 돼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무감각해져서 잠에 빠지는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기쁨을 가져다주는 감사가 없는 삶은요. 결국 기쁨이 없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을 느끼나요? 기쁨 느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잘 모르겠어요. 별로 기쁜가? 내가? 안 기쁜가? 예, 별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대화를 하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노트에다가 지난번에는 찍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썼지만 이번에는 붙여놓고 묵상하기 위해서 감사할 것들을 좀 이렇게 매일마다 포스트잇에 하나씩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뭐 연말 시상식에서 김혜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대본에 있는 내용을 읽긴 했지만 여러분들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것들 누릴 자격이 있어요.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끄러우면 이모티콘으로라도 살짝 딱, 예, 그래서 요즘 탄생한 게 이모티콘이잖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죠? 예.
그렇게라도 여러분 꼭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안에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그 예수님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번 뭐 해야지 돼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꼭 해보길 바라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이제 헌금송 하기 전에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헌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산 제사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아니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슬퍼하기보다 한번 주위에 다시 한번 눈을 뜨고 관찰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찬양을 같이 하면 아마 와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를 잊고 사랑을 잊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저희의 힘으로 원한 일을 해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뤄내신 것임을 이제는 저희가 압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매일 양식과 안전한 잠자리, 교육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세상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매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파웨이브 친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도 이 헌금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니 저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세요. 혹시 몸이나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다른 파웨이브 친구들에게도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앞으로의 시간 동안 저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는 파이브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항상 정말 가장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예배를 이렇게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에도 파워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사님은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한 명 한 명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에서 오늘 레미도 왔네요. 예, 한국에서 이렇게 또 예배에 참여해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꼭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요. 부끄러워도 꼭 해요. 가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하고 안아주세요. 엄마 아빠도 좋아하실 거고 여러분도 기쁠 거예요. 네. 해야지 돼요. 물어볼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소그룹 단톡방에 감사 하나씩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면 더 좋대요.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눈빛이 아름다우셔서 제가 볼 때마다 집중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네. 그러면 더 기분 좋아하실 것 같죠? 자,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항상 사랑해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